최근에 그 프로듀스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아이돌 혹은 걸그룹으로 이렇게 세워져가는 발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순위를 매기는 그 점수 포인트 안에 이 문자 시청자들이 하는 문자가 있는데, 이번에 이 프로듀스 순위를 매기는 문자가 조작됐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특히 여기 지원했던 참 많은 청소년들이 이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일상적인 성장의 과정을 다 내려놓고 이 노래와 춤과 이런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던 이곳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수고와 대가를 이 사회가 공정하게 평가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상실감이 이들에게 너무나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런 배후에는 그것을 이끌어가는 제작사들의 돈과 이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전히 그 뒤에 배경에 있었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리에서 그들이 결정하는 방향과 선택은 여전히 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일 수도 있고 뒤돌이킬 수 없는 아픈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선택권과 결정권 있는 리더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 졸업식 때 학교를 찾아갔는데, 그때 우리 연세가 많으신 장모님을 모시고 갔거든요. 근데 졸업식이 끝나고 4층 교실로 가야 하는데 이 걸음을 한 걸음 내디려고 하는 순간에 한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그래도 할머니 잘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정말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리더는 누구인가? 사실은 리더는 중요할 뿐 아니라 리더는 누구냐면 길을 아는 사람이 리더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가면 그 길에 다다를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무슨 리더야, 나는 어떤 사회적 직급이 높지도 않고 난 때로 주부기도 하고 나는 어린 대학생일 뿐 아니라 특별한 리더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이 길과 진리와 생명과 자유를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는지를 아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 대해서 이 세상 속에 어그러진 세상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그런 면에서 리더입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혹은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직장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맡은 여러분들의 직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이어주는 리더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리더여야 합니까? 굳이 세상엔 연약하고 어려운 리더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리더들에게 기대를 하면 기대를 할수록 리더들이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실패와 좌절과 실망스러운 모습인데 왜 리더입니까? 질문하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특히 이 시대의 영적인 또 다른 리더 사무엘을 세우시면서 그분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시대는 여전히 엘리 대제사장이 몰락과 그들의 실패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전적인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어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새로운 사람을 세우십니다. 나의 마음, 나의 뜻을 알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 가정 속에, 교회와 모든 영역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리더인 그리스도인에게 리더라는 정체성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리더는 어떤 역할과 책임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리더십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에 한국 사회도 아픈 현실 뒤에는 리더의 부재일 뿐 아니라 리더가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 리더십의 부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의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와 부르심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리더로 살아야 하는가? 저는 오늘 그것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통해 여러분들의 세 가지 영적 리더십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영적인 리더십은 방향을 전환하는 리더십입니다. 방향을 바꾸어가는 리더십.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리더십은 방향을 전환시키는 리더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참담한 이스라엘의 현실 앞에서 그들은 죄의 대가를 겪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서 왔습니다. 그들의 현재 상태가 세상을 향한 잘못된 방향성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한 방향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오늘 사무엘은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그분을 따르라. 마음과 전심으로 인생의 유일한 답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분명한 답을 설정하라고 오늘 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담한 현실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스스로 인식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왕을 구한 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을 구한 악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세워지게 한 그 왕에 대한 악입니다. 왜 왕을 구한 것이 악일까요? 당시 시대는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열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강들의 정치 체제는 뭐였냐면 강력한 왕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군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왕들은 카리스마 있는 주권과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열강의 나라가 됐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늙어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걱정이 된 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열강 속에서 계속해서 부흥하고 살아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옆에 나라를 봤더니 이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형태는 왕이 있었던 거였어요. 강한 주권을 가진 왕, 카리스마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왕이 있었다는 것을 견눈질하게 된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왕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그들에게 왕을 구합니다. 근데요, 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먼저 이것에 대한 패단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왕을 구한다면 너희들에게 이런 현실이 일어날 거다.
무엇이냐면 너희의 아들들이 잡혀갈 것이다. 너희들의 딸들이 잡혀갈 것이다. 병거를 고쳐야 되고 요리하는 여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들의 노비들을 착출해야 될 것이다. 너희들의 포도원의 소산의 10분의 1을 바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신하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행정부를 세워야 되고 사법부를 세워야 하고 이런 구조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워진 왕이 만일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할 때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께 구하여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려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을 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듯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역할과 리더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어려움 속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수많은 악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자신들의 악이 있었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왕을 구한 자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통치와 다스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워서 일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통로였지 결정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삶의 방식이 있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상의 왕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세상의 방식을 선택해서 세상처럼 강력해지고 세상처럼 부유해지고 세상처럼 거대한 것을 소유하면 우리가 진짜 세상 속에 높임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될 거라고 하는 세속의 방식을 이 왕을 구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선택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것을 등한시 여기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경험하는 고통은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얻는 죄의 대가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과 용서를 주셔도 세상을 세속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죄와 죄에 대한 자책감은 절대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자유를 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포하신 평안과 샬롬이 강력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 속에서 주는 내일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그것을 마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발버둥 치다 우리는 반복해서 실패와 좌절 속에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과 세상의 방식을 선택한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동의를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듣기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위험한 말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말이 아닐까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충분해. 적어도 나는 교회 이 자리에 있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하고 내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혹시라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우리의 메시지는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 가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것이 거짓이고 이단이라고 믿고 그들을 결박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던 일을 정당화했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단이고 거짓이고 이들을 깨부셔야 한다고 하는 이 소식을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살기가 등등하여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걸음걸이가 얼마나 확신에 찼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어. 그러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로 하여금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과정과 방식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던 그의 모든 생각은 오해고 착각이고 잘못된 곡해라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삶의 방식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비춰주실 때 나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조명해가는, 나의 갈 길과 수정과 조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주하지 마십시오. 이 방향은 중요한 것이지만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지 않는 한 세속과 세상이 주는 영향력 앞에 우리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과 같은 것인지를 알 수도 없이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방향성의 리더십을 줄까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 이런 말 하고 있는 그 유치한 부모는 되고 싶지 않아서 공부해 이라는 말로 야단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뒤통수에다 대고 또 하는 말, 또 핸드폰이야? 또 유튜브야?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공부 좀 해. 근데 유치하니까, 유치한 부모 되는 것 같으니까 저는 언제든지 뒤통수에다 대고 뭔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좀 앉아봐. 아빠랑 눈 좀 마주치자. 너 인생 이렇게 살래? 뭐 그렇게 무겁게는 얘기 안 하지만 너 어떻게 하고 싶어? 너의 필요가 뭐야? 아빠가 좀 뭘 도와줄까? 우리는 방향을 놓고 하나님과 눈 마주쳐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좀 들어야 합니다. 나도 진단할 수 없는 내 삶의 왜곡된 방향을 하나님 앞에 두기 위해 그분과 마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두드리는 세상의 계산기로 우리의 인생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전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질 뿐 아니라 우리가 물음표를 던지는 이 세상마저 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답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방향 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 배워야 될 두 번째 리더십은 복음을 들려주는 리더십입니다. 좀 졸려오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들려주는 리더십.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두려워하고 있지만 방향을 바꿔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오늘 결정적으로 사무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너희를 사랑하실 거야. 끝까지 너희들에 대한 언약을 변개치 않으시고 성취해 가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 같은 늘 왔다 갔다 변하는 변질되는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1절을 한번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를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영광은 그렇게 크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결론적인 복음 앞에 저런 말씀들이 다시 한번 설명됐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이렇게 압제와 곤욕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너희들의 영적인 죽음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애굽을 건너게 하셨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그런데 또 너희들은 자만하여 하나님께 범죄했고 모압의 손에 너희들을 넘겨줬더니 또 너희들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여전히 너희들은 오늘 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너희를 구원 가운데 두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답 없고 희망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할 뿐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도록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기도와 말씀과 성령 속에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이 사실,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중3인데 한창 먹을 걸 먹고 이제 쑥쑥 자라는데 막 12시까지 자고 이러거든요. 하도 이렇게 우리 딸내미하고 먹을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싸워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랬습니다. 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이 표정으로. 너 어떤 존재인지 알아? 나? 그때 우리 아들이 나? 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그래서 제가 이 표정으로 너 죽을 존재야. 너 지옥 갈 놈이야 원래. 그런데 주님이 널 위해 죽으시고 너를 사랑하셔서 너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그때 이제 먹을 걸 나눠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며 사랑인지를 알게 될 뿐 아니라 그 복음을 경험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죄성 그 자체를 아주 솔직하게 까발려 줍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과 절망에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손길들이 여전히 너희 속에 있음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참 구원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방향짓고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메시지가 저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불신자가 기신자가 되기 위해 한 번 듣는 복음이 아니라 장로, 권사, 목사들은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매일같이 날마다 호흡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잇닿으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누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를 깨닫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겐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을 듣게 해주는 하나님의 리더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균형 잡힌 리더십입니다. 이 사무엘에게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영적 리더십은 균형 잡힌 리더십입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정의 내릴 만큼 기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을 저는
오늘 소제목으로 균형 잡힌 리더십이라고 오늘 적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공급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넘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야 될 참된 구원, 이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끝없이 구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능력은 어떤 사람이나 우수한 리더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척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절망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꿔야 된다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이요, 내 입에서 무슨 불이 막 나가가지고요, 오늘 제 메시지와 설교를 듣고 막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서 막 사람들이 뒤집어져야 된다는 그런 과도한 책임감들이 사실 사역자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배우자에게 혹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교회 리더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팔로워들이 내가 뭔가 잘 안 해서 얘네들이 안 나오나? 이 사람들이 이래서 막 교회를 떠나려고 하나? 막 자기의 죄책감으로 끝없는 책임감을 자기에게 모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자기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에 빠진 인간들을 자유케 하고 살게 하시는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영역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하나님의 영역이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그분이 이루시는 그분의 능력과 영광으로 차고 넘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뒷짐지고 있어도 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지.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애달픈 사랑이 얼마나 아프고 쓰라린 과정 속에 나온 인간을 향한 은혜인지를 리더인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랑이 필요한 대상들, 나라, 민족, 가정, 우리의 삶터에 그 사람들을 부여잡고 울어야 할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앞에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명령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그때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버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손 놓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의 무지함을 놓고 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 한계 속에 머물러서 거짓과 외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가지고 울어야 할 책임들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섬겨야 될 책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려하는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세례 요한처럼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길을 닦아내는 사람, 그런 환경을 만드는 사람, 그런 삶을 디자인하는 사람, 그런 방식을 가르쳐주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치열한 발버둥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넘치도록 목격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민족과 가정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리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가정의 일터의 학교에 이 교회에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전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연약한 우리가 세상 속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 감람류를 뿔에 담아 사람의 머리에 부으면서 세웠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세웠던 이 의식은 오늘날 목사나 특별한 장로나 어떤 우리의 위치를 갖고만 말할 수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리더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을 도와가시도록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로 사도행전 강해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의 사도행전의 또 다른 제목은 성령행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이후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 이 불가능한 일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성령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리더로 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세상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복음을 들려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을 분명하게 하여 이 리더의 삶을 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 무지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이 증인의 삶, 리더의 삶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파송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리더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